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참 별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면 노래, 음식이면 음식, 운동이면 운동, 돈 버는 일이면 돈, 권력을 차지하는 거면 권력 등 이런저런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은 튜브 같은 방송 매체, 카톡, 유튜브 같은 인터넷 등이 잘 발달되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굳이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보들을 듣고 또 보면서 살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이 좋아 보이고 누가 부러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걸 좋아해야 하나, 부러워해야 하나, 나도 저걸 해봐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찬양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제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래. 요즘 제가 특히 2절에 더 마음이 갑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그 다음 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별로 부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에 진심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베푸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 보인다고 하는 말은 그런 성도들을 시기 혹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열정을 나도 좀 더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도 찐 예수쟁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선한 소원, 그런 선한 열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전에도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지요. 또 사람들 가운데서 일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기준으로 하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승천하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열흘째 되는 날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박한 힘을 가진 분? 네,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훨씬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어디에 처음 등장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죠.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주 창조에 관여하신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대부분 정통 신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이 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영이 있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일에도 관여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창조의 일에 성자 하나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택한 특별한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특별한 재주, 또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맡겨서 하도록 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32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권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님이 임해 가셔서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반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일들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재주와 능력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술을 가지고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셔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해야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특별한 지혜로 과학적인 발견과 지식과 재능을 주셔서 그 인물을 탁월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 또 기술을 배우거나 직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시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당시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한 직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경우가 왕직이죠. 왕의 직무. 그다음에 제사장 직무. 그리고 선지자 직무. 이들은 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시 특별한 직무를 맡길 때에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탁월하게, 능숙하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집에서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이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저 들에 있는 막둥이죠. 이 다윗을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와서 앞에 딱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갖추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에스겔 11장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또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지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면 포로 신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가에 있는데 여호와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이, 그러니까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저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미리 그걸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술과 재능도 주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한해서 그 사람에게 오셨지만은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을 봅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종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 때로는 구원도 받고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의도하신 그 궁극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로 그 시점을 종말의 시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러분 지금까지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또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밖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둔다. 그들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장차 성령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出生부터 남다르죠?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육신적인 결합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신기한 역사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초월적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미리 얘기하지만, 미리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죠.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신기한 역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공적인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봅니다.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한강에서 올라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14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회에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증거 사역과 또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사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를 그렇게 잘 감당해냈었을까를 보면,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역사는 누굴 힘입어서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답이 저절로 나오죠. 예수님처럼 무엇을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겨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 가운데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 주신 기쁨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돌봐주시는 분, 보호자 되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된다면 제일 불안해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겠죠.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도와줄 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적 지식을 제대로 아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령님 개론,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자에게는 얼마나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IQ 높고 뭐 별의별 천재를 뛰어넘는 천재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을 꾀닫는 것은 성령님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분께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예수 말씀에 의하면 언제까지 계시겠다? 잠깐 있다가 그냥 가버리시겠다? 아니,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 같이, 거기서 같이. 이따 확인 또 할 텐데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얼마나 성령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분인지 모릅니다.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자,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진정한 진리의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요한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 요한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힘입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이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고 10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면은 앞으로 열흘 후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누구한테 가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영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게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오순절 날은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시점부터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불세례. 말하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가임 사건은 왜 조용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강한 바람같이 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의 머리에 다 임하게 되고 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굳이 오셨을까요? 얌전하게 조용히 오셔도 되잖아요. 굳이 왜 근데 공식적으로 성령님 이 지상에 오시는 그 공동체 오시는 이 사건에서 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왜 불의 혀 같은 막 불 같은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중간에 시내산에 들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실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있던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16절에 햇뜬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을 인생이 없는 거죠. 그 위험 앞에, 그 영광 앞에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모세가 하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요. 18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자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의 다락방에 불처럼 임하셨는가? 그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다. 구약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다. 그런 거죠.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신데 이 성령님은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잠깐 성령님이 거기 머물게 하셨죠. 그런데요 신약은 차원이 달라요.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까지. 내 목숨 끊어져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목숨이 내 육신만 죽는 거지 내 영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누구예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려낸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이 어떤 상태로 죽든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악한 행실과 못된 습관을 다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의지로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할 수 있게 하시나니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셔서 넣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요.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변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위에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물과 성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물은 뭘까요? 물은 말씀이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어법, 헬라인들의 어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고가 뭘 뜻하냐면 때로는 곧,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즉 성령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에스겔서에서 물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바다를 새롭게 하고 생명 살린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건지 원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물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면서 물즉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물 그러니까 곧 누구?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있고요.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영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젠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놓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보증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보증금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불자들은 하나님을 연기하면서 연기하는 거 처음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 못하죠. 오직 믿는 자만 할 수 있죠. 그걸 누가 하게 하시나요? 성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지금 누구가 내 안에 와 있다는 증거예요? 성 하나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책임진다? 영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를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날로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성령,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려면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본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현상이 그 다락방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베베르타 사건 아시죠?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야, 갈 거 없어.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그냥 지내면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언어로 서로 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같은 언어끼리 뭉치다 보니까 다 말이 여기저기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을 통해서 제 아들은 그냥 자기들 쓰는 말을 썼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공목사가 한글 우리 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응?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랍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인도에 사는 사람 자기들 인도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시려고 외국어인 이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혀가 이렇게 꼬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게 되는 거. 그걸 영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언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역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게 되는 언어인데 이것은 바로 제 아들이 했던 그 언어예요. 바로 외국어. 방언은 방언인데 외국어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려주는 거 있죠. 그런 놀랍고 신기한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 역사하시는 진정한 방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 통해서 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온 열방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두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 귀한 복된 뜻을 그 언어 속에
방언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들 역시 온 세상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그게 바로 방언을 주신 목적이고요. 오늘날 성령이 임하신 귀한 뜻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참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이 완전히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여기 성경에 있는 그때도 성령님이 역사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과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하여 또한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고 과거의 구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새로운 인생, 참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 주님께 인도하고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